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붙들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머리로는 되는데 막상 현장에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딱 드리고 이러면은 그 현장에서 더 그 사실들이 훨씬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그 수능 시험 봤는데 이제 그 수능 시험 때문에 이제 그 장로님이 포럼하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던 그 대구에 사는 민희경 장로님 있잖아요. 그 민희경 장로님 둘째 딸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지금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니까 목사님 이번에 시험 보는 그 애가 그 애 태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20년도 다지는 전에 예배드린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니까는 목사님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큰 딸을 또 와서 그때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말씀 그대로 큰 딸도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있고 작은 딸도 이번에 도저히 그냥 수시 합격했는데 합격할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잡고 있었는데 꼭 그 말씀 그대로 됐다고. 좀 그런 걸 들으면서 야, 근데 지금보다 그때 내 상태가 훨씬 성령 안 충만했을 것인데 그 성령 별로 안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잡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시면 됩니다. 뭐냐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고 절대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라니까요. 그 일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 있고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나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저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심부름하는 목사님이 돼. 훌륭하고 능력이 많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는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모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걸 정말로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지금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수할 만해요. 왜 실수를 할 만하냐니까 오늘 1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어쩝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기근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기근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요.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쩝니까?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정말로 제대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가 자기들이 지금 어른에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를 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기근 되니까 어려우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경험해 본 게 그래 기근 든 지역에 살면 힘들다. 기근이 없는 지역으로 가자 하고 이사를 간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2번 이사를 했는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사 한번 하고 또 지금 이사를 한번 하는데 처음에 이사한 거는 하나님 말씀 잡고 이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니까 환경 따라서 자기 지금 그런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뭘 했냐니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잡고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전혀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 판단하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거는 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잡는 이것보다는 그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지식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금 형편대로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됐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 왜 온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 아주 어려서부터 아프니까 저 지금 화요일이면 할 때도 저는 아팠다니 세배님 할 때도 아파 있었고 우리 지금 은퇴 랩런트도 있고 지연령 랩런트도 있는데 그때도 계속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가 지금 가장 내 마음대로 지금 이 돌아다니고 뭐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지금.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나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리니까 그렇게 했지. 이제 어려서 그렇기도 하기도 또 하나는 또 뭐냐니까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힘드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거의 30 다 됐어서 내가 알기를 하나 안 때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구나.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나는 그전에는 뭐.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는 뭐냐니까 이 땅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그 잘 나간 거를 계속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놈을 자기는 지키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장 지금 심각한 병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왜 온지 이유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 안 맞는 이유라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고요. 성경에서만 그 어려움이 왜 오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했냐.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는 지금 모든 것이 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본질화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제는 지금 이제 무등산에 좀 사모님과 같이 가려고 정심사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정심사 쪽에 올라가니까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면 무등산 올라가는데 너무 그냥 그 산까지 안 가고 그 평지 같은 데 너무 많이 걸어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거를 그냥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통과해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 그 절에 간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기에 절에 가는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은가 봐. 근데 이제 뭐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절에다 주차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다 주차하면은 이게 이제 그 스티커 떼가지고 범칙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절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 절에 올라가가지고 또 가봤더니 코로나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다 적어놔서 뭐라고 적어놨냐니까는 이제는 관계자의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우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계획이 같다. 우리가 절에 캠프하자. 그러니까 절을 한번 싹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제 절을 가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절에 가다 보면 뭐 이제 그것보다 뭐 일주문이라는가요? 하여튼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 문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는 이제 그 절에서 하는 용어로는 4대 천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4대 천왕이 있는데 그 4대 천왕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주로 볼 때 이제 위에만 보는데 밑에까지 보면 발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에. 그걸 보고 사모님 얘기하더라니까요. 저것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저는 악기 연주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절이 다른 데로 진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건 뭐냐니까 사람을 그들이요 짓밟고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그걸 해놓은 이유는 그렇게 괴롭히는 그거를 깎아준다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켜준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빌고 사람들하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근데요 그 말이 맞다니 성경에서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뭘 얘기입니까? 사람이 지금 왜 어렵냐? 사단이 사람이 어렵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함정을 팔았는데 그 함정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요, 성경이 처음부터 밝혀드려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여기에 전부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어디니까 사단이 단순히 함정만 빠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거를 뭐냐니까 아예 문화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어디냐니까는요 그 함정에 빠진 인간들을 문화로 해서 딱 엮어놓고는 완전히 올무에 딱 엮어가지고 그리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그 어떤 거를 가지고 해결을 하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뭡니까? 뭐 과학 기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학문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뭡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요 그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을 건져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항상 사람들은 뭐있죠? 우리 그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죠? 큰 바의 얼굴. 그게 뭡니까? 예전부터 역사도 보면 그랬고 또 우리도 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 우리를 지금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이제는 히어로를 기다리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니까 창세기 6장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피림.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나팔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역사 보면 전부 지금 그런 사람들.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심사 가다 차를 대놓고 조금 이제 그 주위 보니까 또 이렇게 약사하면 올라가는 길을 하니까는요. 걸어서 올라가다가 사모님이 차를 타고 올라가 보자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 지금 차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딱 봤더니 이제 그 약사함 절이 언제부터 생겨가지고 뭐 유래가 어떻게 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이제 하고 특히 이제 6.25 때 이제 다 타고 이걸 다시 준건했는데, 근데 그 절을 이렇게 지금식으로 세운 그 스님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 스님 이름이 내 이름이 돼. 정일 스님이 나와서 여러분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 절에 그렇게 적어졌더라니까 지금. 지금 그런데 지금요 이거를요 항상 거기서 뭐냐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건전해 준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 뭐든지요. 그러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굉장한 사람들, 항상 굉장한 사람을 나오기를 이걸 기다리는 완전 내피린 문화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욕심 생겨서 뭔가 내가 이제 그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고 내 자녀를 그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나타. 그래서 이제 이걸 딱 틈타고는 지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그런 사상, 그런 삶, 그런 작품들을 지금 딱 남겨놨지 지금. 그런 대단한 사람들 나와서 그런 걸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여기 지금도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뉴에이지가 한 사상이고 지금요 프리메이슨이 지금 말하는 삶들이고 유대교나 이런 종교들이 지금 그런 작품들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다 보니까 좋더라니까요. 그 무등산 그거는 국립공원 지역이잖아요. 국립공원 지역인데 딱 지금 두 군데 정심사 지구하고 약사사 지구 요 두 군데만 지금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개인 지역이니까 그 들어간 사람들 조심해라고 그 경례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데를 지금 딱 찾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래서 지금 늘 지금 그런 히어로들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니까 지금 그 나오는 작품들 보세요. 뭐 내 생각에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뭐랍니까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지금 아이언맨 또 뭐 엑스맨 뭐 오만 이런 대단한 지금요. 그게 지금 우리는요 야 참 저 사람 능력 많다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진작부터 말했던 네피림 문화 이런 지금 작품들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완전히 질병이 시대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질병이 지금 시대화되니까. 그건 지금 특히 어떻습니까?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병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아예 시대의 병이 지금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는 정신병인데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신병은 꼭 이 지금요 의학적인 그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병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 공황증, 공포증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정신에서 나온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신병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병들이 지금 심각하게 많아지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가다가 뭡니까? 지난번에 이정영 목사 메시지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중독돼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무슨 뭔 원한이 있어가지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특별히 그런 이유도 없는데 중독돼 있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그 애굽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요, 애굽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왕도 대단한 왕이 있고 왕국도 어마어마한 지금 왕국이 있고 사람들도 지금 대단한데 지금 거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도 갑자기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 두려운 생각이 든 것이 뭐냐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이걸 부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인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걸 속이고 실제로 이제 뭐 이복 동생이니까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지금 동생을 애굽 왕에게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 바로 왕궁에 그 애굽의 왕궁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할 때 그냥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거는 왜 재앙이 난 겁니까? 아까 그 지금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부러 지금 저 나라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싹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매사에 두렵고 무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요 그 어려움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그것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 그걸 보고 언약기도라고 하잖아요. 그걸 잡으면 됩니다 지금. 그걸 잡는 게 힘인데 그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못 잡잖아요. 약속을 못 잡으니까 그 애굽에 나온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잡아야 될 건 뭐이죠? 교회를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꼭 교회만 살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왜냐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요, 이 지금 광주 시내에 전기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요, 전기가 끊어지면은 밤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낮에도 모든 게 다 문제되는 겁니다. 맞죠?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광주요. 광주도 이제 아파트가 62층인가 뭐 아파트 60몇 층인가 아파트도 생겼잖아요, 지금.
요즘에 지금 생긴 아파트는 막 좋은 아파트들이 막 30몇 층 이렇게 다 생기잖아요. 30몇 층 생긴 아파트들 일단 뭡니까? 30층 이상 사는 다 좋다고 그 높은 데가 살았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어째 죽냐? 우리 지금 윤사라 사모가 오는데 윤사라 사모가 지금 사는 내가 지금 12층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지금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가끔씩 한 번씩 멈춘 모양이에요 지금. 뭐 가끔 멈추면 어떻게 되니까 그게 12층 다행히 13층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니까. 옆에 라인에가 올라가가지고 그 아파트로 해서 그 라인에서 지금 옥상을 해가지고 다시 해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한다더라니까요.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떤 겁니까? 이 지금요 지역을 살린 지역을 돌아가게 하는 전기와 같이 지금 어둠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는 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니까 이 교회가 엄청 이깁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내가 주일 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교회 와서 차를 하고 그럼 내가 차를 가지고 와도 된대 일부러 지금 걸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 저 끝쯤에 2층인가 3층인가 교회 하나 있었는데 뭐 상무 우리 교회인가 있는데 지난주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내가 놓쳐버렸나? 이번 주 또 오면서 보니까 또 없더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사 갔는지 뭐 부흥돼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흥된 교회 같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시대라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일 때문에 뭡니까? 그냥 교회가 어렵구나. 불신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져 버리면.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궁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궁에 재앙이 있는데 왜 재앙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박해해서 재앙이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려움 오는 것은 뭡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영적 문제에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하는 말이 그 지금 이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위치. 그런데 또 뭐 위치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영적 위치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지금 빛이요. 여러분 자체가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은 그 지역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다 죽게 되어 있죠. 마치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왜 우리가 나라를 지금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 지역도 나라도 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저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포럼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교회 이것이 그냥 우리는 뭐 종교 중에 하나고 그냥 종교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지금 정말로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땠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슨 힘을 주는 겁니까? 내적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힘을 완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24 하시면 되게 돼 있어야죠. 그러면 24 한다 해서 무서운데 24 하기 전에 먼저 좀 정식 기도할 필요 있죠. 그럼 정식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힘들라 근데 어떤 시간이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 우리가 뭡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뭔냐니까요. 그래, 아니다. 이 어려움을,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지, 힘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금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이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 선후배 동문이 끌어줄 걸로 생각하고, 선후배 동문이 끌어주면 좋겠지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영적 문제 오면은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끌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안 끌어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율이가, 화율이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요, 화율이 엄마 같은 경우에 지금 화율이 아빠는 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학교 뭐 이런 현장들이 지금 전부 뭡니까?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누가 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그 힘. 그럼 우리 독립이잖아요. 그것을 얻는 시간이 바로 정식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뭘 봅니까? 이제는요, 남들이 못 본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됩니까? 그래서 남들이 못 본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니까는 다른 사람을 보는 반대편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지금 역발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런 힘을 갖추게 되면은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힘 갖춰지면 이제 내가 뭡니까? 복음을 아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복음화 교회잖아요. 바로 지금 이걸 봅니다. 내가 지금 뭐 복음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축복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화의 이 지속에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멀죠. 미리 싹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또 하율이 엄마는 하율이 아빠가 또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하율이 엄마는 해주세요. 뭐냐니까 하율이가 지금 유치원 가서 또 지금 학교 들어가서 근데 유치원 가면은 막 어디 이렇게 견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견학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어디 간지 안다 그러면은 안 가더라도 인터넷에서 보면서 미리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은 알려줄 수는 뭔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으로는 전혀 못 알려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뭡니까? 이제 학교 가서 유치원하고 또 학교는 또 다르잖아요. 학교 가면 뭐냐? 학교 가면 벌어질 일들.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막 진짜는 이제 뭐 놀리고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난 애들 뭐 주로만 나 놀렸다고 막 이러는데 애들은 그거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아무리 놀려도 내가 놀림받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심지어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지금 그런 거 있을 줄 알고 지금 우리 지금 뭐 이 세빈이 엄마도 지금 모르니까 이제 세빈이가 이제 5학년 6학년 딱 되잖아요. 그럼 고학년 되면 고학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 미리 알려주고 중학생 되면 중학생들 때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힘.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보좌의 축복 그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좌와의 축복을 놓쳐버리는데 다 뭐 때문에 놓쳐버립니까? 전부 내가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싹 놓쳐버린 겁니다. 조금만 육신 중심을 버려버리면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눈에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도움되시고 모든 감은 꺾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내가 가는 데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요 시대를 보게 되잖아요. 그 시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보고 시대 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냐면 상식선에서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 뭐냐니까 저 사람이 당신 욕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같이 뭐 됐는 것 같구나. 그러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판단할 때는 상식 이상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그것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복음 주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그 비전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을 잡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힘이 우리 것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라가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와의 축복과 시대 서뮤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